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중얼거린 것처럼 우리도 중얼 한번 걸어봅시다. 준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 사도 요한이 한성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들 말도 안 되는 게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뭐냐? 늘 입술로 신하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 옆 사람 봐보세요. 한성질한 얼굴이죠. 예. 자, 바꿔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시작. 제 손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뭐 해야 돼요, 지금? 확장되잖아요. 확장되죠. 예.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자꾸 중얼거리는 단어가 예뻐야 됩니다.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니까 딱 3번 고백하고 나니까 얼굴빛이 달라지고 6번 하니까 불이 임하고 9번 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여하튼 믿거나 말거나요. 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자, 3번째, 2번의 그 사도 요한이 또 고백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 자, 3층만 하겠습니다. 3층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네. 여러분의 입술에 늘 이렇게 중얼거리고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신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고차를 하나를 샀어요. 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먼지를 닦아내고 왁스칠을 칠하고 빛을 냈습니다. 차를 바라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나게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급기야 이 차가 딱 길에서 서버렸네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뭘 몰랐냐면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바꿔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바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나고 결국은 타버리거든요. 이걸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차에 대해서 모르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내가 고장나버리고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사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하면 더 깊어지고 내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기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고 졸리기만 합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무조건 싫고 기도 시간을 나는 정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할 생각도 없습니까?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내 입에 열면 부정적인 말만 나오십니까?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입술에 찬송은 사라지고 원망만, 불평만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계기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신앙 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엔진 오일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리 기름을 채워야 이 차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보자,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름으로 안주하면 이 엔진이 타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운명,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삭개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집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게으름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신앙이 소진되고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번 성령 집회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오늘이 지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슨 의미인가?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한 일꾼임을 상징하는 의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말씀한 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죄와 사탄의 억압에서 신음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성도에게
택하신 성도에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맞습니까? 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봐보실래요? 멋있게 생겼어요? 안 멋있게 생겼어요? 매력 있게 생겼어요? 안 매력 있게 생겼어요? 네. 지금은 그래요. 네. 앞으로 쭉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상실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 딱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깨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상한 마음은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미움이라는 놈이, 시기라는 놈이, 질투라는 놈이, 이 쓴뿌리의 상처들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열등감이, 수치감이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툭 건들면 훅 나와버리죠. 자, 옆 사람 툭 한번 건드려 보세요. 시작. 툭 건드는 순간에 훅 올라와 버립니다. 예, 한성질하죠. 예.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렇죠? 우리들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놈이 누구예요? 이 거머리 같은 귀신, 코파리 같은 귀신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 장애의 요소들을 친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면에 견고한 진을 치고 이 쓴뿌리가 딱 잡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딱 나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받죠. 상담받는다고 그렇지 못합니다. 정신치료나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고 만지심이 있어야 그 은혜가 임해야 이 쓴뿌리가 쫙 놔버리면서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여러분, 마음의 상한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이 못 고칩니다. 더 상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만지시면, 성령이 위로하시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상한 마음들이 다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내면에 이 견고한 쓴뿌리 진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늘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용어로 교회 장로들은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방을 청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강하게 딱 임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시작. 그 다음 말씀을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걷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의 간증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스도 붙이고 뭣도 하고 다 해도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멀쩡하게 걸어 다녔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되겠잖아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21살 교육전도사. 목사님이 안 계셔가 땜빵하는 교육전도사. 제가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어째서 이랬습니까? 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못 일어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박수를 안 치니까 계속 하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저에게도 강력한 뜨거움이 왔어요. 그리고 21살 교육전도사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허리 아팠냐는 듯이. 그 허리를 잡고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귀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귀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믿음이 21살 전도사한테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은 강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외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의 보혈 같이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더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기름의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불치병에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천에 가면은 과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김찬종 목사님인데 제가 완도에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3박 4일 동안 봤는데 거기 전도는 그때만 해도 가가호 다방 띵동 띵동 하면 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너나 잘 믿어! 물을 가져와서 확 찌그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훈련 받는데 근데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은 팀을 짜가지고 아파트로 오늘은 여기를 점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위층부터 쫙 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마하게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한 김찬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보면 여러분 폐결에 걸리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막 피를 막 각혈을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각혈하면 교사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는 요양소라고 그랬습니다. 요양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루하루 절망하며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이 젊은 청년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랍니다. 바로 이 말씀. 시편 118편 16절 17절 여러분 천천히 읽으시고 여러분의 내마의 말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딱 이 말씀이 불로 확 오더랍니다. 자신을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거. 예, 내가 이 폐결력으로 죽지 않겠다라는 이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불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베푸셔서 이 폐결력을 고치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확 오는 순간에 아멘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과천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십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삶이 우울합니까? 그냥 속에서 벌떡벌떡거리는 것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삶의 우울함들이 상쾌함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온전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얼거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내 정신을 지배하고 영으로 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답답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면 두 번째로 능력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성령님 하면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삶에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살인자도 바뀌잖아요. 새 사람으로. 철저히 막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 모습이 있었냐 하는 듯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방탕화가 변화되어서 역사를 움직이는 일꾼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핍박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폭행하고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뒤에 차도살인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놀랍게 변화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곳곳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각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므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부탁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한 번 설교한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왜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이 있는가도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성령님을 아시냐고. 누가 이 자리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내게 성령의 불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나는 성령님 앞에 늘 이렇게 교통하며 내가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요. 이게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별볼 다를 점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힘을 얻게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골동품 가게를 갔는데 오래된 빛바랜 진주 목걸이가 딱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냐 하는 게 $500나 하더래요. 그래서 $500를 주고 사가지고 미국으로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속 집에다 놔두니 그냥 현찰로 바꿔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보석상에 가지고 갔답니다. 보석상을 딱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00 드릴게요. 그러더랍니다. 행제 본 거죠. $20,000.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하면서 다시 그냥 예 알았습니다 갖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하는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하니까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50,000 드릴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솔직히 이 골동품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이 빛바랜 진주 목걸이가 뭔데 그렇게 값이 나가냐.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의외라는 듯이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돋보기를 갖다가 진주 목걸이에다 딱 대니까 글씨가 이렇게 써졌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나폴레옹하고 친필이 쫙 사인이 있더랍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 진주 목걸이는 그냥 당신이 사온 걸로 한 $5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친필이 있어서 이게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같아요. 세상 사람과. 근데 예수를 내가 딱 믿는 순간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천국 시민이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사인만 해도 이게 값이 이게 막 올라가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사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너는 내 자녀라고 쓰고 내 백성이라고 썼어요. 그래갖고 야해 쫙 사인이 있고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아멘 아니에요. 엘일론, 엘리시, 엘샬롬.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쫙 있어요.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가 얼마인지. 제가 예전에 얼마라겠죠? 6천조 달러 400경입니다. 400경. 사람을 여러분같이 만들려면 그렇게 돈이 든대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400경만 되겠어요. 하나님 사인이 있는데. 옆 사람 봐보세요. 얼굴에 뭔 사인이 있는가. 하나님 사인이 딱 보입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여러분에게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사인이 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사인이 있는 몸.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늘 주장해야 되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게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28일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들을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이번 한 주간 사모하시고 기도를 준비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들을 경험하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쳐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모로 저모로 다 주셨는데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내가 준 그 사명 나하고 같이 좀 하자. 일 좀 하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애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같이 해보자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 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쭉 남은 생에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론은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써야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갈 수 있는가, 이걸 깨닫는 거죠. 쉼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능력을 어디다, 무엇을 위해, 내 마지막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썼던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막 뼈다구 하나 가지고 막 1000명도 해봐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의 소유자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은 눈이 뽑혀버리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지식의 축복, 명예와 직장과 사업의 축복.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잘못 쓰면 오히려 이것이 다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독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어디다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 사명을 네가 좀 이루어주라. 내 이 거룩한 사역을 네가 좀 이루어주라. 이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다. 내게 능력 베푸시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네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행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고, 초대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사명이고, 우리 온누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동시적으로 쫙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온 열방을 가슴에 품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울고 안타까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우리 온누리교회 땅끝 시절, 땅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이 온누리교회의 비전, 이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맡겨준 한 모퉁이의 이 구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경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책임지고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혹시 눈을 딱 감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딱딱 머릿속에 스치고
파노마처럼 화면이 쫙 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4월 28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강한 역사하심이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구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이 있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터닝포인트의 삶,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듯이 이번 성령 집회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온누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의 쓴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 거머리 같은 귀신, 코파리 같은 귀신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새로운 변화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4월 28일 성령 집회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저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예루살렘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체호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꼭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거머리 같은 귀신이 딱 붙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파리가 붙어서 여러분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거는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첫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이 내 정수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이 거머리 같은 코파리 같은 더러운 귀신에서 완전히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삼아심으로 찬양하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정수령과 발톱까지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강력한 보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셔서 어머니와서 거파져서 모든 귀신들을 자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라고 다같이 전에 주님 사람으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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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의 강력한 보혈을 우리를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로 승리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에 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할지어다. 낙심된 것들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함들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 오늘에 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의 쓴뿌리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괴롭히는 거머리 같은 겉버렸던 모든 귀신을 경고한 진들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하나님의 존귀한 멋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움으로 오늘이 모든 지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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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도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 쓴뿌리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눈물 짓는 사랑하는 딸 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마귀 질병의 모든 것들 아픔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 이 거머리 같은 더러운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이 코파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이 경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주님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 가운데 이 시간에 일부를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곳간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을 궁물이 여기는 복된 오늘이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소원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건축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단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복음적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애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혜정 청년 수료 세례증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딱 서고 자,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좋은 꽃 갖다 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다 했으니까 교회 소식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사랑 프로포즈 성령 부흥성회는 다음 주 4월 28일 7시 20분 예배는 제가 하고 11시 2시 반은 김학영 선교사님의 집회를 이렇게 쭉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시간을 잘 조정해서 빠지 마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심 시간은 셀별로, 다음 주는 셀별로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테니까 셀 리더분들이 식당을 하든지 여하튼 시키든지 이거는 셀 리더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원래 11, 2여 정도의 남성교회 있습니다. 화분 예쁘죠? 예, 이렇게 감동이 되신 집사님이 하셨답니다. 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셀 리더 예배부에서 받아가시고 축복을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예, 여러분 신청하셔서 신방 받기를 원합니다. 5월 12일 날 셀별, 교관별 이렇게 우리가 산상 예배 야유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빠져야 돼. 여러분 교회 행사할 때는 안 빠져야 임직자 될 때도 좋고 다 그래. 이게 내가 임직을 안 하고 싶은 사람 빠져도 되고 임직하려면 이런 교회 행사에 잘 참석을 해야 성도들이 아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거든. 그래야 표가 나오고 그래요. 이건 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5월 12일 날 이런 교회 행사한다고 하면 막 적극적으로 후원도 하고 막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 날 산상예배 때 기관별, 셀별 찬양 율동 잔치를 하는데 셀별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금의 상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셀별로 잘 준비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 위해서도 이름을 나가면서 중보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복 다 끝났으니까 가시면 됩니다. 예. 원래 하세요. 원래. 예. 남성교회는 VIP실이고